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삼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복음을 언제나 말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오로지 주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축의 소양회가 계획되어 있고 기도하고 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양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옵고 또한 참여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은혜와 자유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 앞에 나오도록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양회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몽골 선교에 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일행을 지켜주시옵고 무사히 복음이 전해지고 다시 규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권고라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이렇게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노력이나 또는 어떤 농사 기술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존할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 의미는 시시때때로 비가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물을 보관하지 못하는 그런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강릉 지역에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이 시대의 기술로는 불가능하죠. 그들은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우제를 지내는 대상이 잘못됐죠. 용신에게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플랜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 기우제를 지내면서 그들은 이제 무당을 부르고 또는 그런 세상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시대에도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권고하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이 단어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권고한다라는 땅은 뭐냐면 권고라고 하는 이 한자적인 표현은 돌볼권자에 돌볼고자입니다. 돌보는 사람, 돌보는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고하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는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원래 의미를 보면 원어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주 찾아가는, 자주 방문하는, 돌아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은다면 경작지를 방치하지 않죠. 경작지를 정성껏 돌보고 그 작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고 지키는 땅이다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이렇게 척박하고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생존해야 되는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그 믿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봤을 때 믿음에서 곁길로 나가거나 또는 실족을 당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첼카피를 해두시고요. 시편 12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을 때가 많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의 것을 모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잊은 게 훨씬 많습니다. 이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범사에 얼마나 감사했을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냐면요, 우리는 식사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죠? 간식 먹을 때도 기도하죠?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장비를 들면 기도하고 안 들면 기도 안 해도 된다. 물론 그분의 논리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재물 또는 음식 모든 것들을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감사가 정말 진정한 감사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 않을 때도 많아요. 기도를 했는데 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만 있었던 거 아니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깜빡하고 또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습관이 되는 모습은 참 좋지만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다라고 기도했는데 심지어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감사는 했는데 주신 음식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감사함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새기지 못하고 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잊어버린 은혜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5절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있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영원히 지키고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세상을 향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보다 더 물질이 많다면, 더 여유롭고 더 능력이 많다면 분명히 기도 안 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로또가 당첨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왜 로또가 당첨이 안 돼요? 로또 당첨되면 그만큼 많이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 빚 내가 다 갚을 수 있는데 왜 로또가 당첨이 안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로또에 의지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또 당첨 안 되는 게 나에게 로또예요. 그러잖아요. 로또가 당첨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겁니다. 신명기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는 성경에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땅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비를 흡수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땅에 닿았을 때 다 사라지게 하는 이 땅이 그렇죠.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발을 딛고 그 땅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볼 때 그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앞서 로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흔하게 로또라는 그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로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 로또의 어원이 프랑스어에서 파생된 이탈리아어인데 그 뜻이 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 복권이 되거든요. 복권, 복을 주는, 받는 권리 또는 복을 주는 권리, 표, 이런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로또는 뭘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 가볼까요? 1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삼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누리지 못할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간자가 방패 간자고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고 도우심이 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을 오해하면 자기 이야기를 해요. 간증의 주인공이 자기만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빠졌다면 그것은 간증이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인이신, 주되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 주관자 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안식케 하시는 주체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계획을 앞세울 때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욕심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됐을 때 불편하기도 하고 평강이 깨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다. 이것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상급이란 단어를 로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로또의 원래 의미가 상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로또가 뭘까요? 토요일마다 추첨하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비를 흡수하는 그 땅에 비를 내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권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변론하는 태도가 아니라 질문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는 태도고 자기의 신앙의 혼신이나 신앙의 연수나 신앙의 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욥의 모습이었어요. 욥은 의인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의인으로 평가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고 의로운 자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시작이 그렇죠. 그런데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재난, 가장 큰 재난을 다 당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욥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야 될까? 욥은 그냥 부한 상태로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내린 재앙은 욥을 더 의롭게 하기 위해서, 더 선하게 하기 위해서, 더 경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태도가 바뀌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죄도 짓지 않았고 그런 인생도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보응이 이겁니까?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그러한 불평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을 욥에게 알려주는 거고,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고 자기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욥기 13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태도가 나와요. 찾아볼까요? 욥기 13장입니다. 13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성경에 이 욥기에 보면 이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욥기를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도 하나님 심판자가 되시도 하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욥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욥기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욥이 하나님 앞에, 즉 전능자 앞에서 변론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그 스스로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38장 보겠습니다. 38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변론한다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 따질 게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해볼게. 대답을 해봐. 무지한 상태인 걸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감히 전능자에게. 우리가 때로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선, 내가 몇 번 했던 기도, 내가 일시적인 열심을 가지고 뜨거워진 마음, 그것을 전부라고 착각한다면 욥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열심을 내었어요. 하나님 앞에 공로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아무 대답도 못하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욥의 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42장입니다. 1절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서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자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안 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내가 신앙생활에 연수가 많아지면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교제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욥이 이제 회복한 거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죠? 무소불능하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잊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때 태도가 바뀝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부분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거나 자기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욥은 이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이후에 변론하는 태도가 아니라 질문하는 태도로 바뀌는 거죠. 고개를 드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태도로 바뀌는 거고 말하기 전에 들을 자세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태도, 기도할 때의 자세, 교제할 때의 모습.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무료합니다.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교제에 임하는 자세가 이제 억지로 오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다는 거 알아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선하고 더 거룩하다는 거 알아야 먼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왜 권고하신 분이라고 그랬을까요? 보살핌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완벽하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하던가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나의 무지함, 나의 무능력, 나의 교만함만 드러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시간, 하나님 나의 모습을 알게 하는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잘못됐다면 은혜는 내렸는데 은혜가 사라질 겁니다. 비를 흡수해 버렸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로또가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거잖아요. 내 선택이라면 안 했잖아요. 더 편한 길, 더 자유로운 길, 더 나를 즐겁게 하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들은 400년을 어디에 살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강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에 관통에서 흘렀던 강이 있죠.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을 의지해서, 땅을 의지해서 그 땅이 물을 내어줬고 그 물이 곡식을 내어줬고 그 곡식을 양식을 먹고 생존했던 400년.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신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때 그들은 항상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늘에 구름 기둥이 있고 그 안에 불 기둥이 있고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출발해야 되고 여호와의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들은 그곳에 유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구름 아래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 여호와의 구름 아래에 만나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반복적으로 뭘 했느냐? 하늘을 쳐다보는 훈련을 한 겁니다. 땅을 의지하지 말라. 땅에는 생명이 없고 하늘에 생명이 있고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공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너희를 먹게 했는데 그 만나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이었고 그 만나를 주신 분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하늘을 보기 전에 먼저 땅을 봐요. 짐승들이 그렇죠. 짐승들이 땅만 봅니다. 땅만. 왜? 짐승들이 뭐 가을 하늘이 푸르르고 높으니까 낭만을 찾으면서 하늘 보던가요? 아닙니다. 먹을 게 땅에 있으니까 땅만 쳐다보는 거죠. 하늘에 관심 없어요.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땅만 쳐다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이에요. 땅의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까? 천국에 가기를 사모할까? 동물들도 귀소 본능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쓸해지고 외로워지면 고향 생각도 나고 어릴 적 생각도 나고 집 생각도 나잖아요. 그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귀소 본능은 뭘까요? 과연 어딜까요? 천국이겠죠?
근데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요? 예를 들어서요. 계시는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서 본능은 장소가 아니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대한 아들이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입대하기 전에 집과 그리고 제대한 후에 집이 달라요. 이사 갔거든요. 그러면 집을 그리워한다면 이사 가기 전 집으로 가겠죠? 근데 누굴 만나러 가야 돼요?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야 되니까 이사 가기 전 집은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이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곳이 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늘 향할 것, 천국을 향하고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애굽의 강에 익숙했고 땅의 소산에 익숙했고 그것을 먹고 생존하고 그것을 만족했던 육신에 치우쳤던 그들의 삶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늘 바라보는 훈련을 했고 하나님을 구하는 훈련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40년 생활, 그 결국의 시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그 땅을 탐지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게 평가했어요. 그 차이가 뭘까? 민수기 13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25절)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 땅의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풍요로움을 보고 감탄했어요. 근데 28절이죠.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 땅을 악평했죠. 그 땅을 두려움의 땅으로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실제로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같은 곳을 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사는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거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메뚜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면서 그렇게 악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것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줘야만 생존 가능한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순이죠.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소사는 결실이 좋습니다. 그러면 적과 꿀인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은 뭐죠? 그 소산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땅이 적과 꿀인 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나 과실이나 농작물을 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관점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고, 그러한 적과 꿀 축복을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상급과 로또가 누구냐라는 걸 보는 것은 믿음의 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과 꿀을 주시는 겁니다. 땅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땅의 거민이 아니고요. 두 사람의 평가가 뭡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습니다. 농사가 잘 돼서 심히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민족이 아름다운 민족이고, 그 인생이 아름답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거룩은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룩한 땅을,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민족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아래 섰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신기해서 다가가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가 거룩합니까? 나 자신이 거룩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거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킨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십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주님 일만 해야 돼. 내 사업은 안 해도 돼.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건 좋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일까지 다 내팽개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뭘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의 마음, 너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고, 재물이 보물이냐, 하나님이 보물이냐, 주님이 보물이냐. 진짜 보물은 그 보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들풀도 저 새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다 하나님 먹여 살리니까 너희는 생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불안감, 미래의 불안감, 노후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할 거니까 너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 척박한 황무지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이겠다 그 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냐면 권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 떠나가지 않고 그들을 늘 지키는 하나님을 40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구름과 눈에 보이는 불로써 경험을 했습니다. 항상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는 구름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불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비를 흡수하는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리하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맡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킨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자기 자신의 머리털 개수 알아요? 탈모가 진행 중이신 분들은 머리털 하나하나 소중하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빠지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신경을 쓰는데요. 하나님은 그 빠진 머리털뿐만 아니라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밀하게 살피고 계시고 세세히 돌보고 계시다.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정성이잖아요.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요즘 시대에 너무 과잉보호를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대학생 자녀를 뒀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데 부모 생각할 때 성적을 저렇게 받은 거예요. 교수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실력밖에 되는 아이가 아니니까 다시 채점하라고. 성인이잖아요, 성인.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삐뚤어진 사랑이죠. 잘못된 모성애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시기적절하게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강요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 이런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7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나님은 욥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의롭게 그가 더 많은 복을 하게 하게끔 위해서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었대요. 욥은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감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춘기 때 아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데 아이는 뭐라 그래요? 그만 좀 감시하라고. 잘못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니까 일방적으로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리고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스토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스토커입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의인으로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의인된 것은 순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만 준 게 아니고 영원한 평강도 주셨어요. 영원한 행복도 주셨습니다. 영원한 안식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지켜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진정한 평강을 누립니다.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 아래에서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여호와의 구름 아래에서 그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구름을 벗어나면 만나가 없어요. 여호와의 구름을 벗어나면 여호와의 그늘도 사라지고 고통과 고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나의 안에 가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교제를 나오고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의무가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라고 한 그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진리이고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외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 가능한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닌 충고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야 되고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야 되고 올바로 가라 하면 올바로 가는 것이 그게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에요. 그게 선한 길이고 그게 내가 받을 복이고 최선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갈대아 우리에 살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였습니까? 기근만 나니까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가 민족을 약속으로 받고 그 후손을 약속으로 받은 그때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거든요. 내 아내는 가임기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젊은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씨앗 이스마엘이 출생된 겁니다. 거기에서 경외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약속을 합니다. 거기에서 경외가 나타났습니까?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과 살아온 태도는 뭐였어요? 의심과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된 거잖아요.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거고 너희의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의 믿음이 완전해졌을 때, 그의 믿음이 완전해졌을 때가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였고,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는,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장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그 유명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도 안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가 돼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이 아이는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아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아이이고 약속의 아이이고 기적의 아이인데 이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꽃을 피우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생각을 다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오죠. 죽은 자 중에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고 여기는 그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위한 거고 이삭을 위한 거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의 평생에 그는 민족을 버리고 가족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때도 온전한 경외가 아니었어요. 그의 나이가 100세가 훌쩍 넘은 하나님과 동행한 지 거의 한 40여 년 된 이 시점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야.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경외였습니까? 부족한 경외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그렇죠? 나의 말을 준행했다. 나의 말을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의 직접적인 그의 믿음의 행동은 뭡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결과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전해집니다. 이 모리아사 사건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기서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준행했다라고 하는 축복을 했는데 그 최종적인 수혜자가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이 은혜, 대속의 은혜는 이삭에게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배우게 된 겁니다.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 임에는 뭐가 있죠? 아버지의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권징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권고하시는 분이고 분초마다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지키는 거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거고 내가 실수가 너무 많고 금방 실족하기 때문에 나를 안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특정 단어가 더 명확하게 들리고 간증을 들을 때 특정한 사건이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이 삐뚤어진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설교 시간에 내 얘기하냐고.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얘기하지 말라고. 누가 내 얘기 고자질했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처방전을 주시는 겁니다. 처방약을 주시는 거죠. 어린아이가 쓴 약을 먹기 싫어하는 것처럼 뱉어버리고 먹기 싫다고 떼쓰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담해요? 사랑이 부담입니까? 아니죠.
그에 대한 반응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 나오는데, 이 감찰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본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살피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잘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내 삶이 의롭고 거룩하기만 하다면 안심이 될 텐데 불의할 때가 많고 경건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징계했다면 우리는 절망해서 신앙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의 양심의 송사가 되고 또는 위로를 받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우상의 제사를 드릴 때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타이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자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 내가 저를 계유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어서 깨우친다 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잘 타일러서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책망하는 게 아니죠. 위로하여. 하나님 우리를 타이르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무슨 봉사가 있지? 일하러 오십니까? 물론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부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그리고 아끼는 마음이 크다면 가족을 위한 봉사, 밥을 짓고 가사 일을 하는 그 일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콧노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보기가 싫어요. 애들은 말을 안 들어서 항상 짜증납니다. 그럼 어떨까요? 가사는 중노동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되새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안식의 연속이 돼야 돼요. 시편 23편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아골골자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황무지로 인도한다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어 주저앉을 때, 때로는 힘들어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지키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그 땅이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그 인생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은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빼앗겨 버렸는지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평강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빼앗아갔어요? 염려가, 욕심이 그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 더 앞세우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선한 일보다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을 앞세울 때, 그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입시를 둔 자녀를 둔 부모님 계시죠? 지금 수시 원서 넣고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간절해졌죠? 그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6지망까지 넣었어요. 다 떨어지면요? 다 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까? 제가 2년 전에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전문 용어로 육광탈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육광탈은 6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나중에는 1지망이 아니고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합격만 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나의 욕심을 앞세울 때는 1지망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니까 하나님, 대학 안 가도 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면 됐죠. 이 아이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되고, 이 아이가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는 게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볼 때 고약하지 않고 아름다운 거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업을 나의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또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라 그랬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우리는 하나님 만든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름다운 작품인 거죠. 그리고 의인으로 만드셨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맞춰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온전하게 하나님이 그려야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써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준행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품에 내 생각을 적어요. 나의 생각을 칠합니다. 유명한 명작 중에 모나리자가 있어요. 모나리자 보면 어때요?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눈썹이 없어. 이 그림이 이상하다라면서 아이가 그 눈썹을 그려버렸어요. 그 작품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졸작입니다. 그러잖아요. 내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삶을 권고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명령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그 행복의 의미를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갔을 때 그래서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 과정을 겪고 했고, 그래서 이 돌뿌리를 만나게 했고, 그때 넘어지게 하셨구나. 그때 비를 만나게 했고, 그때 폭풍을 만나게 했고, 그때 어둠을 만나게 했구나. 그래야 하나님을 붙드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척박한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그래야 완성이 되니까요. 여호와의 증인이 되니까요.
가나안 민족처럼 대대로 살아왔던 그들, 그 환경에 적응해 있고 그 환경을 이기고 농사를 짓고 있고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떤 작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일을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 그 시기와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그랬어요. 그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민족이 들어왔습니다. 그 땅을 알지 못하고 기후도 알지 못하고 농사 기술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안 몰아냈죠. 섞여 살다 보니 부러운 거예요. 농사가 잘 되네? 수확이 더 많네? 저들은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그들은 부자인데 우리는 가진 게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의인을 거지로 묘사하셨을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왜 거지 나사로로 얘기했을까? 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형편 나은 사람을 비교하면 얼마나 좋아. 왜 거지로 얘기했지? 우리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그때그때 주는 만나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직업이 없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백수입니다. 그런데 굶어 죽지 않았어요. 불순종에 죽은 거지.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것을 극단적인 사례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을 구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 타협이고 타락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들의 삶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처럼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백성처럼 땅을 사모하고 땅의 소산을 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권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1장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11장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감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와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귀는 의인을 향해 있다라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함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와요. 너희를 항상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다. 신명기서 6장의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그것을 교육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 하늘을 바라봐야 될까? 땅을 바라보는 거 왜 하늘을 바라봐야 될까? 땅을 바라보는 자는 땅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땅의 소산을 사랑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고 계시는데 민수기 6장에서 약속하고 계시거든.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 여호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잘 알고 있죠. 찬양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찬양이 여기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25절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를 향하고 있다. 너 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서로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마주보는 거예요. 눈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눈을 마주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고 감정을 읽습니다. 눈만 마주봐도 눈물이 나거든요. 원수하고 눈 마주치면 어떨까요? 불꽃이 튈 겁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눈을 마주보세요. 사랑하는 아들하고 딸하고 부모님하고 눈을 마주보세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마음, 사랑이 우러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닐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전 해봤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사춘기 때 이성들을 자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계속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서 끌려. 그게 짝사랑이죠. 근데 짝사랑은 항상 비극이에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몰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 나를 이렇게 크게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버려서 나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자의 능력을 나를 위해 쓰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에 여러분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화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투정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힘들다라고 좌절하기로 하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헌신이라고 말할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고 지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인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돼야 되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소산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실천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기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